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이 모교회인 송영교회에서 설교를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번에는 4인 사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맨 마지막 시간에 저를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사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아시는 우리 어르신께서는 저랑 똑같이 공감을 하시지만 이 예배당은 1974년 4월 5일 날 오늘 이렇게 새로 리모델링 되기 전에 우리가 율목동으로 교회를 옮기면서 이곳에 교회를 새로 세우고 그때 완성이 되어서 1974년 4월 5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저희 고인이 되신 아버님이 장로 장립을 다른 세 분과 함께 받으셨던 자리입니다. 그때의 새로움, 그 성전의 크고 웅장하고 깨끗함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 왔더니 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깨끗하고 좋은 공간에서 여기 4인 사색의 마지막 주자로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며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송영교회에 와서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아쉬운 것은 25분, 30분밖에 안 했고요. 제일 많이 한 게 한 37분 정도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번 주제가 4인 사색이에요. 저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주일날 예배를 다 들으셨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목회하는 교회는 주일날 딱 한 번 11시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친 다음에 친교실 가서 식사하고 다 돌아갑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1부부터 지금 4부 예배 다 들으셨지요. 근데 지금 또 4인 사색 3시 예배 드리신단 말이지요.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시고요. 부교육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관심이 있느냐? 오늘 저 목사님은 몇 분이나 설교할까? 저도 잘 알아요. 설교를 짧게 하는 게 참 은혜로운 목사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좀 길게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흥회이기 때문에 부흥회 값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제가 설교를 길게 한다고 해서 당회에서 저한테 사례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짧게 1시간 하라고 부탁했는데 30분 했다고 저에게 줄 사례비 깎지도 않습니다. 준비된 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색깔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니 성도들의 마음 상태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한 좋은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는 성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아름다운 꽃동산과 같다. 그런데 그 믿는 이의 마음을 또다시 들여다보면 그것은 마치 지옥과 같아서 슬픔과 하나님의 분노에 쌓인 암담함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겁다고 하면서도 그 내부 속에서는 이 신앙과는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섞일 수 없는 불신앙적인 모순되는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 그것을 지적해 주는 말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지금도 계속하여 수련하고 있지만 어떤 중요한 결정적인 일에 있어서 머뭇거리고 쉽게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이중적인 마음과 우리 내부 속의 복잡한 심령을 여전히 결정하지 못하는 주저한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세요. 인간의 삶에는 우선해야 할 것이 있고 차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서 생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중심이 있으면 뭐가 있지요? 주변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1차적인 것이 있으면 2차적인 것이 있고 더 이상이면 3차와 그 이상의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나열이 되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늘 믿음으로 연결되면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간 지 벌써 26년이 넘었거든요. 이번에는 우리 당회에서 저한테 안식년을 6개월을 줬어요. 우리 황인기 장로님은 저희 교회에 다녀갔었습니다만 제가 교회는 조그만데 영어 회중들이 몇 분 나오셔요. 주일 설교를 다 한국말로 뽑아내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 그 한글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설교하게 될 때에 부스에서 제가 넘겨준 영어 설교를 가지고 저는 한국말로, 영어 회중들은 헤드폰을 쓰고 똑같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원고로 준비했던 것보다 더 좋은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조금 졸고 계시는데 졸고 있을 때에는 웃기는 말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웃기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몇 번 웃겼어요. 첫째 주일은 제가 모르고 지나갔어요. 두 번째 주일이 됐는데도 또 원고에 없는 설교를 했습니다. 교인들은, 한국 교회 회중들은 웃어라 배꼽 잡고 있는데 영어 회중들은 헤드폰을 붙잡고 웃을 만한 얘기가 하나도 들리질 않는데 왜 한국 회중들은 웃을까? 그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영어 회중과 같이 절연되는 설교를 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제가 원고에 충실한 설교를 하면서 번역된 그대로의 원고만을 한국말로 부스에서는 영어로 그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가서 좀 푹 쉬세요. 제가 영어도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 번역하는 작업을 벌써 14년을 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한테 6개월을 줬습니다. 목사님 6개월 못 써보셨죠?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이 믿음의 바탕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 성경적인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라고 제가 정하게 된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오늘 설교 제목의 결론은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고 살자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멘도 잘하시고 잘 아시는데 실질적인 우리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 하나님보다 우선권으로 여기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것에 우선권을 두는 이유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목숨을 위한 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이 두 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밖에 없으니 우리의 생명은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길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생명은 소중하지만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좌지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섭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순위는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는 신앙적 관계보다는 내 개인적인 생명을 위하는 일에 우선적인 순위를 두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불평과 원망. 좀 주시는 것 같았어요. 따라하세요. 불평과 원망. 여러분들이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재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먹는 문제예요. 애굽에서 비록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먹는 것에 불편함이 없었잖아요. 만나만 먹다 보니까는 그 풀떼기가 지친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이빨 사이에 뭐가 끼는 게 있어서 이쑤시개를 좀 빼내고 했는데 이거 맨날 만나만 풀떼기 같은 거 먹었더니 이제 지쳐 죽겠구나. 뭐 없나? 자신들의 개인적인 불평으로만 들었다면 괜찮은데 그걸 모세한테 원망하고 불평을 토로했다는 것이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들을 지금 여기까지 있게끔 하시고 인도하시고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의지, 자신들의 지성,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감정에 의지하여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모세를 원망한 것은 단순히 모세만 원망한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면 곧 나에 대하여 원망함이라. 이걸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의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과연 우리는 달라졌을까요? 삶의 환경과 방식만 달라졌을 뿐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렇지 못했잖아요.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먹을 것을 챙기지 못했던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을 게 너무나 많아요. 제 옷 보세요. 단추 겨우 잠궜습니다.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3kg가 늘었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맛있어요. 하루에 2번씩 접대를 받으면서 허걱허걱대면서 제가 지금 먹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족한데 근데도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육체적인 본능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지혜의 글을 주었어요. 만족한 돼지가 되는 것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라.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미리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여러분,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정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도록 노력하시고, 정신보다 더 위에 있는 영적인 만족을 위하여 갈급할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의 삶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만이 하고 내 몸만이 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움직여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 잊어버릴 때 많잖아요. 그나마 일찍 10분이라도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의 지나왔던 일주일에 대한 삶을 회개하면서 나의 믿음의 삶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는 있게 되는 겁니다. 내 방식, 내 계명, 내 판단, 내 인맥에 의존하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우선권을 두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다, 이건 엉터리입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미국에는 1년에 2번 나오는 신자가 제법 됩니다. 크리스마스 때 나오고요, 부활절 때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적게 나와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권장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설교를 많이 듣고 기도를 많이 하였으면 그만큼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고 내가 육신에 의존해서 살던 생활이 하나님께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의 증거를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예배는 잘 나와요. 헌금생활도 참 잘해요. 문제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록 미국 교인들이 1년에 2번밖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들은 생활을 통하여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고 있고요, 2번 나오는 것을 3번, 4번, 52주 나오는 생활로 변화받기 위해서 그들도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숫자를, 시간을 많이 들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어떠한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너무나 목숨을 위한 것에만 안주한 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우선하는 것은 몸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 아주 패션에, 유행에 민감하지요. 제가 서울 거리를 지나갔더니 홈리스가 놀스페이스 입고 있더라고요. 이야, 미국에서는 놀스페이스 입기 참 힘듭니다. 웬만한 사람이 갖고서 자녀들 놀스페이스 옷 사주기 어렵습니다. 근데 한국 거지는 놀스페이스를 거치고 있더라고요. 거지도 놀스페이스는 알더라. 이렇게 유행에 민감해요. 여러분, 명품을 왜 좋아하세요? 그만한 가치, 그만한 작품, 그만한 희소성을 통하여 나도 이 정도는 들고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과시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서 그렇게 패션으로 걸치는 것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입고 있으면 그렇게 입지 못하는 이웃이 피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들, 아내한테 바가지를 당하게 되지요. 누구네는 뭘 사줬는데 당신은 평생 나한테, 내가 에르메스까지는 생각을 안 한다, 저 코치라도 하나 좀 사줘봐라,
이렇게 바가지를 긁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싸움하지요. 몸을 위하는 것에 우리가 어느 정도 우선권을 두고 사느냐, 저는 한국에 올 때마다 너무나 깜짝깜짝 놀랍니다. 한국 사람들 건강에 대한 것 전부가 다 의사예요. 인정하세요? 네, 건강 정보가 흘러넘쳐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제가 있을 때에 유행하였던 건데, 요새는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으니 많은 방송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옆에 홈쇼핑 채널을 틀어보면은 그 의사가 얘기한 비타민이 선전되고 있더라고요. 야, 짜고 잘 치는구나. 수험하는데도요, 우리 어르신들 위암이 아닐까 걱정들 하세요. 몸이 왠지 피곤해지면 이거 간암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혈압약은 누구나 다 먹는 공용에 대해서 요새는 혈압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세요. 최종적인 질병 상태는 의사한테 가서 판정받으셔야지. 내가 다 해갖고 의사한테 가서도 의사보다 내가 더 많이 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래요. 제가 아주 오래된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1996년 8월 달에 미국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한 2개월 됐을까요? 아마 제가 이 얘기하면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DHEA 아십니까? DHEA라는 것이 갑자기 한국에서 떴어요. 미국에 있는 친척들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DHEA 좀 구할 수 있으면 좀 사다 줘. 이게 만병통치약으로 자리가 되어서 사람들 인식에 이걸 꼭 먹어야 되겠다 해서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했어요. 우리 가족들은 연락 안 했어요. 이때 한몫 봐야 되겠다 싶어서 DHEA를 이민 가방에 꽉 세우다가 한국에 출입국하는 과정 속에 걸려가지고 아주 뉴스에도 나오고 우습게 같은 소식으로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DHEA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모 의사가 나와서 비타민C를 몇 cc 먹어야 된다 그래 줬다고 하니까 비타민C가 풍기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어디 그뿐이에요. 홈쇼핑 채널 특별히 건강식만 하나 가면은 다른 방송이 쭉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있으면은요, 마치 제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같아요. 이야, 저것만 먹어도 영생하겠다. 그 정도로 우리들이 먹는 것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그 목숨을 위한 것에 우선권을 두고 살면서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자기의 육신적인 생명에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우선권을 두는 건 명예에 대한 거예요. 호사유 비인사유명이라만 들어보셨잖아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명예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제 심적으로는 4인 수석의 이 강사가 선정되었을 때에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분들이 누군가고 여러분 다 검색해 보셨을 거예요. 그치요? 김재철 목사를 웹사이트에 한번 딱 찍어보세요. 이재철 목사가 쫙 뜹니다.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 그분은 전국구 스타잖아요. 컴퓨터의 알고리즘은 이름도 없는 미국의 한 조그만 교회의 김재철 목사보다는 유명한 이재철 목사를 더 많이 찾게끔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잘해야 구글에 치면은 제 이름이 밑에 한 2번째 정도 올라와요. 그 다음 페이지에 해야지만 나와요. 이재철 목사보다 제가 먼저 나오려면은 반드시 스프링필드를 먼저 쳐야지만 나와요. 저도 좀 유명해지고 싶은데 이재철 목사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흥의 강사를 모실 때에도 여러분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님 모셔오는 경우 별로 없어요. 이왕이면 대형 교회 뜨는 목사님, 스타성의 기질을 가진 분, 지금도 대전에 있는 그 장모 목사님은 강사를 모시려면 3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알려졌기 때문에, 유명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같은 강사비 들여서 좋은 분 모시고자 하는 마음을 모든 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도 유명 메이커에게도 드린 것이 바로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 제품은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이 명품을 하나 걸침으로 인하여서 내가 빛난다, 그렇게 생각해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내 자신이 명품이 되어보세요. 무엇을 걸쳐도 내가 명품이면 싸구려를 걸쳐도 명품이 됩니다. 제 손가락 보세요. 반지를 찾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여자 장로님들이 세 분이나 계셔요. 목사님, 반지를 껴야지 사모님께 대한 예의입니다. 반지가 작고 귀찮고 축도할 때 번쩍번쩍거려서 제가 뺐어요. 그래도 사모님을 위해서 차야 됩니다. 할 수 없이 장로님들 성화에 못 이겨서 반지를 하나 해야 돼서 제가 찼어요. 이걸 찾더니 목사님 어디서 이렇게 좋은 백금을 구하셨어요? 인터넷에서 $1 주고 샀습니다. 진짜 제가 $1를 쳤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제가 명품이다 보니까 이걸 다 백금으로 보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명품이 되십시오. 명품으로 인하여 내가 명품 때문에 빛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명품 신자가 되면 명품 신자가 모인 송년교회가 명품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명품 있는 좋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께 철저히 우선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은혜로만 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실력이 있었고, 좋은 스승님 만났고, 좋은 부모의 배경이 있었고, 스스로가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겸손하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산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그에게 좋았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만 그의 삶을 전부 다 던져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을 그는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의 자욱자욱에는 사도 바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도 내 개인적인 일보다는 나를 통해 역사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우리들이 인간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쫓아십시다. 염려하지 말라. 좀 졸려오신가 봐요. 염려하지 말라.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지나친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는 상태.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지요? 아찌꼬찌 한다 그러잖아요. 아찌꼬찌. 왜요? 마음이 정하지 못하니까는 세상 일에 대하여 지나친 집착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정함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원어의 뜻대로 하면은 사람이 염려하면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 땅 위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쫓아합시다. 아무도 없다. 걱정 많아요. 송년기 이렇게 예쁘게 전했지만 근심 걱정 없겠어요?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완전성으로부터 자꾸만 벗어나는 이 죄의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이 하루에 생각을 몇 가지나 하는지 아세요? 5만 가지 해요.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하루에 하는데 이 5만 가지 생각 가운데에서 여러분 행복하고 기쁜 일들이 많으세요? 아니면 우울하고 힘든 일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힘들고 근심되고 어려운 일들이 몇 배나 많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가지고 사는데 불안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공간이 염려와 불안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오늘부터 분명히 이걸 하세요. 쫓아합시다. 염려는 불신앙의 요소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염려하는 것이 당연한 죄성을 가진, 죄의 부패성을 가진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가르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음식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음식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단 하나도 없어요. 제 체격을 보세요. 괜찮잖아요. 다른 사람은 10일 금식하지만 하나님은 제 체격을 보고서 3일만 금식해도 10일 금식한 걸로 쳐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체격이 크니까. 네.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생명은 자체의 귀중함보다도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에 너무나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살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작정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뒤에 나오잖아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필요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우선권을 두고 살아갔던 것,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한번 순서를 뒤집어 보세요. 군대 다녀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총기를 분해하고 조립을 할 때 순서 한 번만 어겨도 분해도 안 되고 조립도 안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바로 맺지 아니하고서 세상에게 아무리 좋은 조건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삶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그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가 굶어 죽었다는 소리 들어보신 분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새는 사람처럼 계절을 따라 농사를 짓지 않아도 날아다니면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그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새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말씀을 주신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읽고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묵상하여 그 말씀이 내 생활의 체질화가 되어서 말씀에 의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말씀 안에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것들조차도 기르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새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귀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다르다, 구분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새가 어떻게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구분될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과 같은 성도들을 철저히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먹을 것을 구하는 그들과 비교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새의 비유를 통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내면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별 가치도 없는 생명체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존해가는 모든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끝났지만 그 출애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모형으로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토상입니다. 그것은 끝난 역사이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갈 수 있는 모형으로서 비춰지는 그림자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은 일점의 렉도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고 오직 단 하나의 예언, 예수님의 재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이루어진 것과 더불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책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파워포인트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척입니다. 이거 들고 다니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파워포인트로 다 비춰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는 이거 갖고 올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검은색은 글자고 흰색은 종이로다. 여러분, 이런 분 아무도 없잖아요. 어떤 분은 부적처럼 이걸 자동차 뒷칸에다가 올려놓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영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으로 불러주신 말씀이 내 신앙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저기 지나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였을 때에 발람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바로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는 것이 바른 신앙이요, 건강한 믿음이요, 성경적인 신앙의 토대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적인 염려를 하지 말라는데 왜 염려하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또 염려하실 거잖아요. 이놈의 자식들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놈의 자식들 결혼했는데 왜 자식을 안 낳는 거야? 뭐 끊임없는 걱정과 근심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요.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순간순간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인 사색도 그렇게 교회가 준비한 것이고요. 끊어지지 아니하는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몇 가지 성경을 소개해드리고 다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염려가 없는 생활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찡그리지 아니하는 행복한 얼굴이 되십시다. 저희 동네에 놀러 오실 분은
링컨의 얼굴이 반은 행복하고 반은 슬프다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링컨의 오른쪽 얼굴은 해피하고요, 왼쪽 얼굴은 새드해요.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얼굴에 담아 있다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아도 행복하신지 행복하지 않은지 제가 대충은 알아요. 점장이 아니더라도.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행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황인희 장로님하고 저랑 친구인데요, 제가 더 젊어요. 왠지 아세요? 기쁘게 살아서 그래요. 우리 황 장로님도 기쁘게 사는데 제가 조금 더 기쁘게 살아요. 기쁘게 살면은 더 젊어지게 되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뭘 맡겨요? 짐을 맡기래요. 여러분이 짊어지지 마세요. 주님께 다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북한이 지금 미사일 쏘고 불안하시지요? 걱정 마세요. 제가 1996년 7월 31일 해군과 해병대 군목 7년하고 전역했어요. 이람대, 이거 통신부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20년 지났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이람대 상황실 현황판 보면은요, 1996년에 우리나라가 북한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무기 좋습니다. 이지스함이 북경까지 다 들여다봅니다. 불안하지 마세요. 국가가 책임져 주는데 왜 불안해하세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왜 염려하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하러 가시는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인간의 우선권을 두고 살면은요, 기다려지는 것 염려밖에 없어요. 염려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같은 인간의 우선권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그 염려를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는데 알기만 하고 외우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활 속에 실천하셔야지요. 염려되는 일이 있어요. 주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보다 기도하세요. 주여, 이 종이 이걸 감당하지 못해요. 내 짐 좀 붙잡아 주세요. 내가 해결하지 못해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겸손하고 주님 무릎 꿇어 붙들면 주님이 그 짐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맡겨야지만 주님이 맡아주셔요. 왜 내가 짊어지려고 하시냔 말이에요. 주님께 다 맡겨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에 우선권을 두고 살잖아요. 염려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단 한 개도 없어요. 네, 끝내야 되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키로 번역을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헬리키엔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키라는 뜻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키보다는 생명이라고 번역을 해야지 맞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생명을 더 늘릴 수 없다. 그렇잖아요. 염려해서 우리 생명이 늘어난다면 저는 매일 염려하겠어요. 200년 살도록 염려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가 아니라 생명을 더 늘릴 수가 없다. 인간의 생사복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한테 정하여진 생명을 누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그 이후의 일들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전도서 3장 8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점쟁이 찾아가요? 우리 젊은 친구들 왜 재미로 따로 좀 보세요? 왜 인터넷 들어가서 오늘의 운세 여러분 두들기세요? 이거 다 재미로 한다고 하지만 모두가 다 사탄이 우리의 영적으로 약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놓으세요. 내일 부르시면 내일 가면 되고 100년 있다 부르시면 100년 있다 가면 되는 것이지 왜 내일에 대한 그렇게 알고 싶은 일들이 많으세요? 성경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지 돼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방법은 성경적인 믿음으로 회복되는 것인데 제가 또 두 구절 말씀드릴게요.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또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어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골다공증 아시잖아요, 그지요? 쉽게 부러져요. 뼈를 마르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염려가 유익하지 않은 사실을 이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 그 영광이 솔로몬의 것과 비교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백합화는 아무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냥 들에 야생하러 자라고 있으면서도 그 자태의 아름다움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솔로몬이 궁을 7년 동밖에 안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그의 성전을 위해서 14년을 지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그래서 그가 아들 때의 나라가 갈렸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7년 동안 성전을 지었다면 정말 공을 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궤를 모신 그 성막의 길이가 얼마 안 돼요. 그것을 위해 7년의 공을 들였고 자신의 왕궁과 모든 성을 호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4년을 지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솔로몬의 믿음이었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영광이 들의 백합화보다도 못하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합화를 예수님은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궁이에 던질 들풀이다. 그것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찮은 생명조차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님의 자녀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떨어내버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신앙의 세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아멘을 잘하는데도 또 잊어버리신다니까요. 아, 진짜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오늘 다 해결해 드릴 거예요. 쫓아갑시다. 믿음이 적어서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적다고 말씀합니다. Little faith. 아이, 믿음이 없으면 편해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거든요. 있는 사람들이 안다고 선전해요. 아는 척해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하나가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모자란 게 나아요? 넘치는 것이 낫습니까? 넘치는 게 낫지요. 부족한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풍족한 것이 낫습니까? 두 말에서 뭘 하겠어요? 하나보다는 열이 낫고 열보다는 백이 나은 것처럼 믿음이 적은 사람 되지 마시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큰 집에 가는 건 그렇게 바라면서, 큰 자동차 타는 걸 좋아하면서 왜 하나님께 대한 나의 큰 믿음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적으십니까? 다른 건 다른 사람보다 지는 건 싫은데 왜 믿음 지는 거에 대하여서는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어지럽고 악한 이 시대 속에서 신앙의 생명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우리 모두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전복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코나게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이 죽게 생겼어요.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뭐라 그랬지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랑 똑같아요. 오병이어 일어나킨 다음에 남은 부서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제자들이 잊어버렸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하면서 또다시 말씀하셔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인하여 서로 의논하느냐? 나의 얄팍한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늘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배대를 옛날 거 배들고 다 했고 제자 훈련 다 했고 목사님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네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아무리 배워도 제가 올해 38년째 목회하고 있는데요, 보면 볼수록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배우고 또 해석하고 또 외우고 또 깨달으면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삶과 맞물려서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감히 누가 나는 다 안다고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크시고 강하시고 넉넉하신 그분께 내 믿음의 영을 같이 붙여서 신앙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근심과 염려가 나를 사로잡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봅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올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경고를 주셨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근데 돌아봤잖아요. 왜 돌아봤을까요? 아유, 아까워. 저거 다 진짜로 없어지는 걸까? 내가 해놓은 게 얼만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소의 쟁기를 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에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애굽의 종된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 불평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3일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이나 유리하면서 심판받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가 공부하고 깨닫고 끝마치는 거예요. 그 40년의 강화가 나의 광야가 될 수 있다는 거 왜 모르시냔 말이지요. 그 해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쉽게 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이 열려 있잖아요. 그 길을 발견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는 넓고 큰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구원과 믿음과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이유가요, 영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가치를 너무나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에요.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러 왔다가 예수님께 해답을 받았는데 그가 영생을 취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해답을 줬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가면 영생보다 물질을 더 좋아함으로 망했다. 망했어요.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물질은 영생을 얻는 길에 걸림돌이기에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삶의 근거가 되는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 결단, 자기 부정을 하지 못했어요. 말씀보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이 하나가 영생과 영멸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과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리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삶의 능력의 원천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제가 1절에 와서 히브리서 11장 6절 뒤집으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뒤집으세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는 데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인간적인 우선권에 집착하는 자들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구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구원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자,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자를 대표하는 게 이방인이잖아요. 더욱이 예수님은 인간이 우선권으로 집착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것들을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를 통하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산상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복은 8가지 모두가 물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을 때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먼저가 무슨 뜻이지요? 우선적으로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 그 다음이 차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우선이고 하나님은 차선도 안 되고 차선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나아가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보면 30절을 보고 마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게 되면 인간을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인간 우선적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사람의 말은 깨트리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고의적으로 다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끄는 당자수표는 부도도 나기도 하고 분실되기도 하고 도둑놈이 훔쳐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훔쳐갈 수도 없고 잊혀지지도 않고 내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고 있고, 그 말씀대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건물들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간절미 그 골수를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뜻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만족만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도 더하여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덤으로 얻으면 좋잖아요. CU에 들어갔더니 1+1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냥 바로 삽니다. 여기 더하여 하나님이 덤으로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우리가 염려하던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염려의 대상에 빠지지 마시고 이 불신앙적인 요새에서 온전히 벗어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세요. 회개가 뭐예요? 메타노이아, 방향전환.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곳에서 하나님 아는 곳으로 살아가세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주세요. 세상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방향전환을 해보세요. 내 지식 중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우선순위대로 방향전환을 해보세요. 그게 진짜 회개인 것이고, 그 회개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습니다. 모든 장로들과 재판가들도 다 불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너희 조상들이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아멘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심각성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그 세대 사람도 모두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사드라스를 섬겼다. 그렇게 맹세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였는데 그 세대가 죽었더니 그 다음 세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우리 조상적부터 섬겨받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잊고 사니까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 재앙 때마다 건져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사를 세워서 이끌어 가신 것이 사사기서에 나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서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하여서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과 맺은 신민의 계약은 다 깨트려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졌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해답을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판의 새김, 그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하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행복을 위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실 뜻이 있습니다. 우리 송영교회를 통하여 나타내실 뜻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나타내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학생들, 나의 공부를 통하여 세계에서 1등 되는 곳에만 혈안들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이 공부가 신앙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쓰여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이요, 사업하는 분들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터와 직장과 내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더 늘릴까만 걱정하지 마시고 관심 기르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일터와 사업을 통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향내나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시면 여러분의 길들이 반드시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고로 가신 말씀 위에 콕 해서서 하나님과 제일주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제일의 순위에 두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그 바탕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